자, 오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케냐의 이성호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있습니다. 한 사진에 그림이 붙어 있는데 한쪽은 고래등 같이 으리으리한 부자들의 대저택,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다 무너져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판잣집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빈부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이 선교지에서는 그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처참하고 또 비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심각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호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극빈자가 80%에서 85%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랑민, 나그네 이런 사람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끌고 오는 겁니다. 노예가 되면 이건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말하는 농기구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인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세워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성격이나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래요, 원래 눈빛이 그래요, 자라온 배경이 그래요 하면서 얼버무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신앙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2절 보세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교회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우리 야고보는요,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스토리텔러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같았으면 설명으로 이렇게 쫙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딱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걸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하고 근사하게 차려입은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을 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오는데 한 사람은 벤츠를 타고 또 겨울 되면 뭐 밍크 코트를 입고 다야 반지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구두를 신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낡은 차에 남루한 옷에 처진 어깨에 후질근한 그런 차림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주차장에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어서 옵시오 하면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그렇게 환대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뭐 저기 뭐 차를 세우든지 말든지 그냥 뭐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상관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도 그냥 내 발치에나 앉으십시오, 마룻바닥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천대를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물질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고 물질인 것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1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간음이며 살인이며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목들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심각한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한 가지를 범하면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차별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는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는 그 나라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유학을 간 인도의 지도자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서도 이 모양이구나.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인도의 지도자들이 영국으로 갔을 때 그 영국에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인도는 어쩌면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습니까? 간디와 많은 지도자들이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할 때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면 지금 인도가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찌는 것과 간음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더 심각한 범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함으로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그러한 악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한다면, 그래서 차별 대우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심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간음죄, 살인죄 이상 가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압제와 고통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유별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항상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에 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은 이민 온 사람입니다. 기댈 데가 없는, 오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들 또한 보호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당한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그 잔인한 짓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는데 깜빡 잊고 이 농부가 저쪽에 한쪽을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고. 그러면은 그게 생각이 났더라도 돌아가서 거기에 곡식을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내 기퉁이는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다 걷어가지고 그냥 구제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없고 가난하고 또 기댈 곳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이게 보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긍휼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 돌봐주고 그 자녀들을 참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너희가 쓰다듬어 줄 때 내가 너의 상처를 빨리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을 새벽 아침에 솟아나는 햇살처럼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벽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요,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흉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힘없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괄세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든 분인데 더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분들이 마음을 다치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물며 저같이 감각이 무딘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힘들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천벌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안아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벽 햇살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너희의 상처를 빨리 낫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기댈 곳 없는 이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대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픔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말씀해 주세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복 받는 비결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낚고 있었던 시몬, 그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수천 수만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베드로로 보신 거예요. 시몬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오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보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촐싹거리는지, 얼마나 사람이 가벼운지. 그런데 그런 가벼운 사람에게 베드로,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로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그 베드로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도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이, 교회의 반석과 같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그 듬직한 베드로를 가벼운 시몬 안에서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걸쳤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 그거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단정치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여인 안에서 마을에 달려가서 예수를 전해서 온 마을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전도자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의 눈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것만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양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외모 그까진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은요, 그냥 형편없는 그림을 보고도 감탄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는 눈이 있는 전문가의 눈이라 그러면요, 그 그림 속에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전문가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보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을 참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돈만 있으면 하여튼 뭐든지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뭐 재벌이 만약에 똥꼬집을 부린다, 그러면 그게 똥꼬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치가가 수많은 배신과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권좌에 올랐어요.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정치 감각 있는 사람이야.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참 정치 감각 있는 사람이야. 어떤 예술가가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정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인생을 뜨겁게 산 사람이야, 뭐 이런단 말이죠.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예쁘게 생기면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쁘고 늘씬하고 그러면 사치를 해도 멋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덕을 부리고 성과를 부려도 그 사람은 참 개성이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꼴값한다고. 그래, 꼴값한다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외모로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다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 안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 만나면 3대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3대에 걸쳐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명문대학교를 나왔든 뭐 학교를 안 다녔든 하여튼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하는 얘기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또 50대가 되면 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미스코리아를 했던 뭐 그냥 아줌마든 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가끔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이제 그 여배우나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다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60대가 되면 성의 이 평준화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를 기점으로 남자분들이 길을 못 피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쥐고 흔들고, 그냥 남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고, 집에서 이렇게 곰탕 끓이면 불 안에 떨고 막 이러잖아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우리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말씀하시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조건, 외모, 뭐 상황, 뭐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우리 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지금의 모습,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관심의 초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을 극복하려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마야지, 차별하지 마야지,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스테이트먼트로 끝나면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게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차별하지 마야지, 차별하지 마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응당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늘 부담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근데 우리가 사랑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스타일이 다 나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안 통하고 스타일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편하고 잘 안 맞는 그런 사람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곤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너무 안 맞는 그 사람하고 절친이 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절친이 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전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그때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으뜸 가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율법이요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법을 행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 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로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모든 법의 으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마야지, 저 사람 싫어하지 마야지, 차별하지 마야지, 이 생각보다도 이제는 마음을 뒤집으셔서 내가 사랑으로 대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답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인종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화교가 동남아시아의 상권을 다 잡았는데 이 화교가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한국이라 그래요. 한국에서만큼은 아주 화교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 사람도 그냥 중국인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중국 떼놈 이러잖아요. 중국 떼놈. 일본 사람도 그냥 일본 사람 그러면 되는데 외놈 이러고요. 또 미국 사람도 보면은 그냥 뭐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이러면 되는데 뭐 양놈, 양코배기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천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서 그런지 미국 와서도 우리가 인종차별을 참 많이 합니다. 아프로 아메리칸, 우리 흑인들, 또 라티노 형제들, 자매들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백인들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이게 얼마나 천박한 사대주의입니까? 예? 얼마나 천박한 두꺼운 짓입니까? 인종차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흑인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냈습니까? 라티노 형제 자매들 얼마나 오죽 정말 먹을 게 없고, 우리 남미에 가보면 정말 너무 사는 것이 척박하고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진정으로 정당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어떻게 차별을 벌일 수 있는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시도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를 생각이 나서 문득 들여다봤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먹구름 속에서 천둥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멀쩡한 국화입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그 국화꽃 안에 얼마나 많은 풍상과 바람과 따가운 햇살과 수많은 추위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 겉으로 멀쩡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아주셨던 그 눈으로 서로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그 눈으로 우리도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이제는 외모로, 겉모양으로, 그 사람의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함, 그런 유치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